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을 심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혀, 곧 말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말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이거 내가 잘못했어, 잘했어 말하지만 내 언어로 실수한 것은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지조차 모르죠.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이해 안 되면서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과 나 자신과 가정을 크게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속담이 있는데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는 결국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정을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말 한마디에 별거 아니게 부모님이 얘기했는데 평생을 간직하고 가는 또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혀의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그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자로 훈련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혀를 잘못 노르면 나 자신을 태우고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근데 속과 겉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속이 시커먼 사람도 있고, 정말 같은 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남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계속 좋아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성화로 이제 닮아가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언제나 말이 조심스러워요. 말이 어렵고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주 주일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강당에서 서게 하시고 때로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말씀을 맡기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더욱더 하나님의 안에서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해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또 저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 작은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지만 철이 부딪힐 땐 쨍쨍하는 소리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먼저 간 선배로서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고 말 거야. 그런데 결국 우리의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사람의 생각을 고치지 내가 한번 해버리라. 내가 저 사람을 뜯어 고쳐서 내가 한번 해버리라. 그것은 교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보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실수할 때가 많은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거리가 되고 믿는 자로서 절제가 안 될 때 본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살면서 사람인지라 감정을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감정을 호소 안 하면 또 병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말하면서 집에 와서는 다른 데서는 다 친절하게 했으니 나도 이제 집에 와서는 대우받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졌다면 실수하기 딱이죠. 자기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고 거칠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리고 제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서 마음을 먼저 실컷 풀어놓고 한 다음에 사람 앞에 가면 큰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로 와라. 의지를 나한테 해라.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이 잘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되는 그 전기 따름이 뜨거 하듯이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감정을 풀더라도 말을 다듬어서 은혜롭게 전해야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하죠. 혀를 다스리는 삶은 오직 성령의 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했지만 어떤 부모는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힘들게 자라서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손찌검이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러고 중독으로 가고 또 고쳤다가 중독으로 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세우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후벼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를 온전히 길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말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곧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논리가 아니라 지혜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화평으로 의의 열매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를 변혁시켜 주셔야만 가능한데 우리 또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태도가 있을 때 성령님과 더불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들은 악하고 여기 반대죠. 싸움이요, 더러움이요. 얼마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아버지가 자녀에게 부족한 아들을 향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넌 안 될 거야. 너는 거기에서 3등 했다며? 에이, 좀 열심히 해서 그게 뭐냐, 그게?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 말로 마음이 풀이 죽잖아요. 넌 안 될 거야. 야, 그 책으로 해. 되겠냐? 여러분, 그 아이는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똑같이 부족한 아들을 향해 하나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괜찮아. 네 나이 때 나도 그랬어. 안 그랬지만, 야, 나도야. 너같이 실수했어, 야.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라 내가 너 자랑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이렇게 잘못해도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도전하며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믿음대로 훌륭히 자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작은 불씨,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혀가 꼬마아이를 세우고 한 가정을 세우고 그 꼬마 어린이가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은 막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자기가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하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형이지만 그렇게 높이 평가한 거죠. 그리고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 그러한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사람이죠. 역시 예수님 동생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까?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우리가 혀로 큰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찰로 혀를 쉽게 다스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쓰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께 맡겨야 한다. 십자가에서 내 혀도 못 박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 내 불평이 나오지만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명절 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지 하다가 너무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생겨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뭐지? 왜 나만 해야 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미련하게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뺀질뺀질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 사자도, 독수리도, 돌고래도 길들이지만 이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온갖 짐승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 3장 7,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맞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결심하잖아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말씀 조심할 거야. 이제 하지만 욕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다짐해서 돌아서면 또 같은 실수를 하잖아요.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기에 날마다 음식과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있어야
할 때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조금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면 자기가 다 고쳐졌는 줄 알아. 그래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샤워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물을 먹듯이 우리가 오늘 어땠을까 하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그동안 더러운 말을 용서하시고 더러운 마음을 용서하시고 내 혀도 내 말도 내 감정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청소하라는 거죠. 청소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 못해 깨달으면 하나님 저 이런 거 못했었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감사할 때,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올라오고 새 입술을 주실 때만 내 입술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가능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혀의 문제를 넘어 지혜를 말합니다. 합평을 심는 사람은 말솜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진실한 관계. 세상 사람들은 말솜씨, 음식 솜씨, 똑똑함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다르지요. 그것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만져질 수는 없지만 느껴지고 향기가 나는 성결하고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이 깨끗함이 우리의 파워예요. 왜? 우리가 깨끗할 때 마귀가 깨끗한 데를 싫어해. 여러분 이렇게 집도에 너무 지저분하면요. 어둠이 좋아요. 아주 지저분하면요. 산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속이 시끄러우면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게 오래전부터 훈련이 돼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머리로만 아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평을 갖게 되고 평화스럽게 그 평화를 이루려고 내가 나를 내어주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저 바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독한 시기도 있지만 좀 다르긴 달러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줘요. 자, 삶의 자리에서 의의 열매, 바른 행동, 선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 또한 주님 오늘 일어났습니다. 나의 혀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더러운 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못 박습니다. 아멘. 아니요, 우리가 이미 못 박혔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의 자리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때요? 얼마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몰라. 자기중심, 경쟁하고 시기하고 내가 신이야. 질투로 나타나죠. 세상 지혜는. 그래서 밟고 일어서려고 해요. 그리고 말은 선하게 하지만 뒤에서 그냥 뒤통수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관용은 용서의 용서. 그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 용서해 주사.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아이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가, 아비가 덕을 쌓는 거예요. 세상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가 바로 그 지혜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좁은 길 같이 느껴지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성결하다. 깨끗하면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요. 성결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귀찮은데 합평하고 싶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지. 합평하려면 그래 네 잘났다 해줘야 되잖아요.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식도 알아야지요. 우리의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비난 대신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너 잘 될 거야. 너 DNA 좋잖아. 그것을 잘한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불평 대신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사람. 결국 말의 씨대로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야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부부 모임이든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디를 갔습니다.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앉아서 먹기도 하고 서서 먹기도 하고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서 뭐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십수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만나면 말에도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이 번개로 성령으로 불러 진짜 연단하지 않으면 쉽게 변화지지 않는구나. 어쨌든 결국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죠. 자, 서로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존귀하게 되고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참된 은혜 속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속 안에서 이러지만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구나.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지혜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가정. 형제자매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말을 나누는 가정. 사람들에게 천국을 심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마다 각자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 힘이 됐어요 하는데 그 순간 다른 사람이 톡 튀어나와갖고 아니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재미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분은 저를 잘한다고 천사라고 나를 말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한 분은 저를 바보라고 말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우리가 서로에게 꽃을 피우는 것 아니겠어요? 자, 위로부터 온 지혜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죠.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복음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도 설레이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 말 한마디에 어둠의 그 세상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를 백날 다녀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휘둘려야지. 세상 건강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건강한다 할지라도 나를 휘둘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거기에 휘둘리고 상처받는 것, 그거 훈련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요, 상처투성이에요. 고통투성이에요. 그래, 건강하지 않는 너가 불쌍하지 하고 적화에 동침해서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야, 너는 네 중심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다툼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성령이 아닌 말을 듣고 휘두르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래요. 긍휼을 베푸고 우리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쟤네들은 바보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가 이래도 낮아지려고 하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완전한 지혜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을 때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말도 안 되고 정말 저럴 수가 있지 하는데 휘둘리지 않을 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올라설 때. 여전히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포옹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더 가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함이 어떤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사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로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도 나의 언행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떤 영으로 사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이상하게 막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거친 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성격이 아니요, 귀신의 성격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휘둘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오늘도 너희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수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점점 갈수록 성령이 주는 말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 나오도록 자기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러나 세상령에 사로잡히면 다툼과 거침과 거짓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믿음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너희들이 행함으로 보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보면 말수가 달라져요. 말수가 온유해지고 말수가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에 이렇게 내립니다. 참된 지혜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불의 병기로도 사용돼요. 여러분, 말은 인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품,
인품이 곧 언품으로 돌아갑니다. 언행. 우리의 언행이 품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품은요, 말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요. 말이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까칠한 사람들도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수록 여기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드는 여자는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꾸 덕이 있게 남을 베풀기도 하고 덕 있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매력적인 말을 하고 인자하게 웃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은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자녀를 살려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또 저도 살리고, 아멘. 저 또한 여러분을 살리고, 철이 빛나듯이 서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비난의 말 대신에 격려의 말. 서로 존중해 줄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빛나고 우리의 생각도 빛나고 점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모양 그 타량인 것 같은데 다행히 볼 때 어떨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다가와서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다르던데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는 곳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저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어떨 때는 감사도 나오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이 흔들어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은 농담을 해도 선한 농담, 사람을 세워주는 농담을 해야지. 그 친구가 나이 들어서도 나 힘들 때 저 친구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줬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 친구가 나한테 나를 세워준 친구야. 그런데 아프니까 내가 눈물이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말 속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계속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죠. CP가 강한 사람들은요, 막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야지. 나 이런 성격이야 하면서 그냥 하면 거기에 무슨 예수의 영이, 예수의 향기가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불평 대신, 원망 대신, 앙! 하는 대신, 주여,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말씀, 교회를 세우는 말씀, 목회자를 세우는 말,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말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만드는, 세상을 밝히는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은혜와 부흥을 안겨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든든한 교회, 든든한 우리 자신으로, 든든한 청년으로, 장년으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대한민국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아버지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덕 있는 말, 칭찬하는 말, 선한 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년에 한두 번 오는 큰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평하는 자로 아버지 합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또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떡과 또 이 포도주나 아니면 정 없으면 포도주스라도 갖다 놓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찬할 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떡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먹고 마시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평안하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마땅히 나의 죄악을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를 온전히 이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귀한 성찬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제 그리스도를 품고 이제 이곳을 떠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포도주와 함께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제 다시 부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감사와 회개가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활짝 펼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이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양식을 먹는 자,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떡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살이 되어 주셨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둠의 삶 속에 빛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떡을 받아 먹고 주님 이 피를 아버지 하나님 내 몸속에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 먹겠사오니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아 먹는 자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피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범죄함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